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좀 보겠습니다. 얼굴이 편안한가 승질나나. 요즘 우리 성도분들 뵈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어제도 우리 성도분들 몇 분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고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도 좀 되고,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구절 같아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본질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7장 우리 살펴보면서 사실 사무엘상 우리 4장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의지했었죠. 우리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들은 패배했고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능력이 되셔서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의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또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미스바에서 우리 오늘은 또 안 쏟을게요.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를 통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뇌성을 발하셔서 우레와 같은 역사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고백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이전에 사실은 실패했던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의 방법을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전의 실패를 주의 은혜로 씻겨내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을 여러분 보시면서 도와주셨다 개념보다는 어제의 실패를 씻겨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어제까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실패를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은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런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사무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첫 시작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늙었다. 아이고 우리 사무엘도 늙는구나. 우리 사무엘 하면은 그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어린 사무엘, 그런 사무엘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이 8장이 쓰여질 당시 이 8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나이는 53세 정도. 늙은 것도 아니네요. 여러분보다 어리잖아요. 젊네요. 53세면 젊은 거 아니에요? 되게 젊은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육간에 많이 이제 힘이 빠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요즘에야 굉장히 젊지만 사무엘이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이제 후계자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자, 이름이 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래요? 요엘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 성경이 보면 꼭 아들 둘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 볼 때도 꼭 홈리 비나스 둘 나오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왠지 찔리는 거예요. 전단장 목사 밑에 아들이 두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항상 제가 경계를 받거든요. 성경 볼 때마다. 요엘이다 그랬는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네요. 역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아들은 평생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와, 이름 멋있네요. 아바잖아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하고 야가 여호와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요엘은 여호와 줄임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줄임말이 요엘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무슨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아버지의 기대가 들어있죠. 하나님 이 아들들이 자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기대가 담겨 있죠. 우리 정말의 권사님도 우리 채만이하고 우리 성경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하고 지으셨죠. 할아버지가 지어줬어. 어쨌든 할아버지가 대충 지어줬겠냐고 그거를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0살 때 우리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 나중에 아들 낳으면 필요하니까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고민하셨대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름을 저한테는 다른 사촌 형들한테는 다 하나씩 줬는데 저한테는 2개 주셨는데 그 이름 안 썼어요. 어쨌든 우리 이름 지을 땐 고민하잖아요. 아마 사무엘도 고민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어른들만 하나도 안 틀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안 됐던 것 같아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대요. 아버지 행위를.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이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 안에서 걷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인생이라는 게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걷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길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들은 아니잖아요. 할머니 한나가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포도주 먹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이니 이 아들이 어떻게 똑바로 안 가겠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3절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잘 따라가야겠다. 잘 따라가야겠다. 전에 우리 한번 자다가 꿈을 꿨더니 꿈에 우리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전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재종아 엄마 잘 따라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평 사라져요. 방금 전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너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열심히 뛰었네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 친 누나 있죠. 서혜경 간사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고 있는 거. 자전거 탔구나. 그리고 저 계속 쫓아갔어요. 계속 쫓아갔더니 저 끝에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계시더라고. 잘 따라왔다. 수고했어. 등을 톡톡톡톡 하시더니 또 따라와. 너를 평 또 가시더라고. 잘 따라오라고.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사무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아들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전에 그 TV 유튜브인데요.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검증하면서 이분이 대법관 하기 전에 판사였을 거 아니에요. 대법관 후보자니까. 판사였을 때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한 국회의원이 날카롭게 막 꾸짖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판결을 어떤 판결을 내렸냐? 500만 원 뇌물 줬던 교감을 탕감해 줬어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연구 용도로 쓰라고 준 2억 7천만 원을 횡령했는데도 그냥 무죄로 판결했어요. 그리고 162만 원 여러 가지 향응 제공 대가로 162만 원 받은 국정원 직원도 무죄로 판결합니다. 이 판사가. 그런데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느라 100원씩 가져간 버스 기사를 횡령죄로 고소당해서 이 사람 해임당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횡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100원씩 가져갔어도 어쨌든 회사 공금이면 횡령이죠. 그렇죠. 잘못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왜 이렇게 따졌냐면 아니 500만 원 뇌물 받은 사람 2억 7천만 원 횡령한 사람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 없다고 해주고 이 버스 기사는 이거 잘리면 생계가 막막하대. 5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주고 뇌물을 준 사람한테는 좀 잘해주고 아니면 날카롭게 막 판결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뇌물을 말할 때 뇌물은 매우 부정한 것이고 오죽하면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신명기 16장 19절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도 보니까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 받는데. 근데 이 행동을 누가 해요?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받을 수 있지 힘들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래요. 성경 보니까.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 편의를 봐주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0원 커피값으로 먹었다고 잘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누구 이익 봐주다 보면 피해를 받아준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엇을 넘겨주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도와주네요 설교를. 세상 권력일까요? 돈 많이 주면 좋을까요?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진짜 여러분이 물려주셔야 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물려주셔야 될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사는 믿음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는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역시나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식은 자기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예전에 어릴 때 그 말 들으면 저는 엄마 말 잘 듣고 컸으니까
감히 대들 수도 없었죠. 생각해 보면. 그게 왜 어렵지? 막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자식이 너무 말이 안 들어 힘들어요. 막 우시는 거 보면 왜 그러지? 그랬는데 키우다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예림 씨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로 자녀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최근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거 최초래요. 축하할 일인데 그 지금까지 100번이 넘는 노벨상 수상이 있었는데 그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적이 거의 없대요. 항상 후보에는 유대인이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정부 자료에 의하면 몇 명이 보세요. 생리의학상이 48명, 유대인이, 물리학상이 44명, 화학상이 27명, 경제학상이 20명, 문학상이 12명이래요. 많네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와 문학자가 됐느냐? 그 근원을 쫓아가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교육할 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냐? 밤마다 자기 전에 두꺼운 성경책을 딱 들고 성경책을 매일 저녁에 읽어주면서 잠들겠다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했대요. 눈만 뜨면. 유대인 엄마들은요, 학교에서 애들이 돌아오면 너 학교에서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라고 묻는데요. 뭐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질문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서로 막 질문하면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서로 배운다고. 또 공부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뭐라고 혼을 내냐면 우리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공부 점심때 뭐가 달라고? 저건 지아버리 똑 닮았어. 넌 날 닮은 게 아니야. 너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구 닮았어? 네 아버지 닮았어. 왜 안 좋은 건데 왜 남자 닮았대요? 왜? 지아버리 똑 닮아가지고 공부 안 하는 것도 똑같아. 막 혼내잖아요. 근데 유대인 어머니는 혼을 내도 뭐라고 혼을 내냐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니? 너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하면서 혼을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탓 안 하고 애 막 혼나는 게 아니라 관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애가 믿음 안에서 잘 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구절 있죠. 카톡으로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내세요. 우리 재만이한테 보내시고 성경이한테 보내시고 우리 저기 기훈이한테도 보내시고 다 보내세요. 우리 재원이 있죠? 보내세요. 우리 저기 건이 성경 보내주세요. 성경 구절. 또 기도한 설교하다 보니까 또 응답을 받네요. 어서 오세요.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보내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의 길대로 은혜의 길대로 쫓아갔던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로 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은혜의 이름은 가졌으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말씀하는 장로가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마다 마을도 있을 것이고 도시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연장자, 그다음에 다스리는 리더들이 다 사무엘한테 몰려가는 겁니다. 아우 저 아들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뇌물을 받고 자꾸 엉뚱하게 판결을 하고 백성들 속을 썩이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못 살아요. 사무엘 선지자님 왕을 세워 주십시오 강하게 요청하면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말하면서 붙인 말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5절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항상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터지고 뭔가 대적이 공격을 받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 우상 숭배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잘못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삶의 방향을 정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요?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좋긴 좋아.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하는 말 어떤 부분은 옳죠. 나라가 불안하니까. 사무엘은 왕도 아니고 나 땅은 넓은데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리더가 내려와서 좀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좋을 텐데 불안하니까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합당한 요청일지 모르지만 이 장로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장로들은 이 모든 상황과 사건 뒤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갖다 놓으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은 어땠어요? 사건들이 있어. 문제가 있어. 전쟁이 있어. 이 백성들의 실패가 있어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대적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저 사무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불과할 뿐이에요. 사무엘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서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요? 그 아들들이 지금 일을 똑바로 못해서 답답해요? 알겠는데 사무엘의 나이가 늙고 자녀들이 똑바로 못하는 건 알겠는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죠. 변치 않는 사실. 사무엘이 늙어도 이 아들들이 잘못해도 변치 않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왕이셨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데도 심지어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길이 열리고 어떤 고난과 염려의 여리고성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는데도 이 백성들은 지금 당신은 나이가 늙고 아들들은 곧다구로 하고 있으니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장로들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실상. 내 앞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두려운 상황 말고 이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 있네요. 갖고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한테 상황을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것에서 빨리 어떻게든 해결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좀 없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해결 방법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답답하세요. 근데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냐고 여러분. 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눈이 열려 있으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내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세상에 어떤 왕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때때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지 못함을 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나요? 오라 하시니 올라갔어요. 바다 위로. 그냥 보고 걸어가면 돼. 오라 하신 분 보고. 오라 하셨으니 파도와 바람은 불지만 그 파도도 바람도 베드로를 끌어내릴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베드로 씨가 뭘 바라보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보다 파도와 바람을 너무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자기 뜻대로 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보다 그 파도가 더 거세게 보이고 바람이 더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주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 바람을 없애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파도와 바람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열려 있었네요. 광풍이 보고 배가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를 죽지 않는다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은 침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내 인생 배후에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오늘 그 시력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침몰되지 않으시기를, 시험과 고난의 파도에도 굳건히 서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환난은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거워 보이지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존재래요.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 창조주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셨다는 얘기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탁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된 자임을 아신다면 그 다음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맡겨지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게 나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식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신 이유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시편 16편 6절 뭐라 그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줄로 재어준 구역이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섭리 안에서 한계 속에 주어진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항상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우린 더더더더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만큼 갖고 살아라. 이만큼 너에게 달란트를 맡겨줄 테니 일해라. 너에게 이런 길을 열어줄 테니 너는 걸어가라.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파도 치는 강력한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게 어찌 보면 막 속박 같잖아요. 맡겨줄 테니까 일해라. 이 길로 걸어라.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속박 같지만 오늘 16편 16절 6절 뭐라 그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대. 그건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주님 볼 때 아름답대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시기 좋은 걸 주시지. 설마 어설픈 걸 주시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고 알맞는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설 때 서태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옷이 비슷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갑자기 혜경아 홈쇼핑 틀어봐. 빨리 틀어봐. 밤 12시 막 12시 반 그러면 왜 트시냐면 우리 당신께서 뭐 사실라는 게 아니고 아들들 멋있는 거 사주려고. 여름 되면 제가 항상 입는 옷 있죠. 그것도 유니폼이에요. 서태종, 서재종, 서원종 다 주려고. 이번에도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 세 벌을 사이즈별로 주문을 하셔서 자 이번에 입어라.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아유 이쁘다. 지금 아들이 50인데 46인데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 어울리네. 아이고 멋있다 하면서 머리를 한 대 툭 치시고 아이고 이쁘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게 아니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게 무엇이었고 안 되는 것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오늘까지 나에게 이 삶의 자리를 주시고
오늘이란 시간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오늘 예배 쓰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게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10배래요. 10배. 잘 들으세요. 입으로 말하는 게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게 10배고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을 하면 곱하기 7이래요. 그럼 몇 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70배다.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지.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배후에 함께 하시니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야구팀 하나 이글스 그 사람들은 맨날 꼴찌인데도 팬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 부른다잖아요.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하나 팬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꼴찌 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행복합니다.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말은 물러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을 볼게요. 6절 본문 6절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실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반역이 대드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엄연히 사무엘이 살아있는데도 우리에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 늙었잖아. 53세 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늙었잖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그 사실로 기분 나쁠 것 같아. 나 아직 한창인데 이런 건방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왕을 세워?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 원어 보니까 그 요구가 사무엘의 눈앞에서 매우 불쾌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만 보면 이 건방진 것들 감히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나를 뭐 물러가라 그러고 왕을 세워? 그런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분 나쁜 다음에 불쾌하다고 느낀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6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사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무르르 몰려가지고 아유 늙었잖아 서주정 목사 늙었잖아요. 오늘부터 관두시고 빨리 왕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 같으면 이 건방진 것 여호와여 땅의 입을 벌려서 이 건방진 장로들 그냥 삼켜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땅의 입을 열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옵소서 그랬을까요? 기도했다 할 때 히브리어가 팔날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중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중보 기도. 사무엘이라고 왜 기분이 안 나빴을까요? 속상했겠죠. 엄연히 내가 살아있는데 감히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기분도 상했지만 지금 사무엘의 관심은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기도구나. 이 백성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옳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조상이었던 모세가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했을 때 모세야 이것들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백성에서 간절히 중보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은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사람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악함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좋은 기도일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와 안에 들어와서 이전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구하는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장로들의 간구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볼 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아신다.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누가? 성령이. 여러분 여기서 막 주여 하면서 외치고 막 방언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누가 더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성령님이 더 바빠.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오견이가 세상에 저런 걸 구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잡초 같은 거 다 뽑아내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아낌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은 치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기도 마디마디마다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성령이여 중보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구할 때 하나님, 사무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예전처럼 우리 자녀들 여전히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도 보내고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은 거 다 말씀대로 키워서 그렇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 배후에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삶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기도는 연약합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간섭하셔서 모든 아버지 아름답지 못한 기도는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아름다운 향기를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탄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소리를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를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배후에서, 우리 삶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부를 따라 그릇된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훈육할 수 있도록, 세상에 썩어질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talent 삶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타신과 함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